사도행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세우고 이방인 교회 세우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것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한 교회 설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한 교회 설립에 대한 내용 중에서 9장에서부터 11장 18절까지 사도들의 이방 지역 전도,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도한 내용까지, 그러니까 이방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전함으로 이방의 교회가 서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33페이지에 나오는 제일 아랫부분에 가로 없는 1번, 이것을 교회를 통한 말씀 전파가 아니라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설립으로 바꾸어 주셔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전파해서 교회를 설립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사도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도했으니까 교회가 서져야 되겠죠? 교회가 서지는 장면이 오늘 공부할 이제 11장 19절부터 나옵니다. 11장 19절 보면 어디냐면 페이지 수가 7957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보면 한쪽 가로 2번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박해, 그러니까 9장 18절, 11장 18절까지 9장으로부터 11장 18절까지 베드로와 또 이방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죠. 바울과 베드로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결국은 제일 먼저 서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박해, 이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2장 교회 설립과 박해. 자, 이게 이제 11장 19절로부터 16장까지입니까? 13장 19절부터 13장 3절. 자, 여기서 설립과 박해라고 했죠. 그럼 뭐 이 제목을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주 깊은 의미는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제목에 이보다 더 깊은 의미는 가로 없는 1번에 나와 있고요. 그게 이방교회를 설립한다. 왜 이방교회가 설립되는 게 깊은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약속도 했지만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 삼겠다는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요나서도 들었지만 요나서가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약속 아니에요. 이방 아수르가 니느웨 백성들이 다 이방 백성들이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들도 있지만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깊은 내용은 1번 나오죠. 가로 없는 1번에 이방교회 설립, 이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방교회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이죠. 이방 땅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교회인 안디옥. 이 안디옥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안디옥 이 부분이 있어요. 구브로라는 데가 이 섬 여기가 있고, 여기 안디옥 이 지역에 처음으로 이방교회가 서집니다. 그러니까 이방교회가 서졌다고 하는 것은
야, 이방교회가 서져서 이방 사람들 구원받아 좋겠다.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완전히 인본주의 생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 땅에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을까? 언약대로, 선지자들의 언약대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이 분간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듣다가 보면 자꾸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도 자기가 빠져나가는 줄을 몰라요. 그러면 빠져나가나 안 빠져나가나를 알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제 여기는 하나님, 근본 뿌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결실이죠. 이방교회가 서졌다. 이게 열매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교회가 서졌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 여기에 자꾸 강점을 두고 힘을 주게 되면 이제 인본주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와서 내게 교훈이 되고 나에게 이제 어떤 즐거움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그게 아니고 이방 땅에 왜 교회가 서졌나, 안디옥에 왜 교회가 서졌나, 서진 이유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이게 이제 신본주의 신학이죠. 그러니까 성경 신학은 철저히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 얘기한다고 해서 성경 신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이 어디로 가는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안 주는가? 이것 자체가 벌써 인본주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게 편안함을 주는 말은 참 잘하는 설교고 내게 별로 편안함을 못 주고 자꾸 하나님만 증거하는 것은 잘못된 설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을 전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확실히 믿어져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그랬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러다 보면 그게 포기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마음의 편안이 와야지 어떤 성경을 가지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주어서 내가 위로받아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건 속임수예요. 그건 속임수.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떨어져서 내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내가 잠재울 것 잠재우고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참 평안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기 안디옥 교회 서지는 것도 정말 안디옥 그 사람들은 참 복받았구나. 먼저 교회가 서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서졌으니 우리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 교회를 잘 가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나가면 이제 바로 인본주의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통하여 안디옥에 처음 이방교회를 왜 세웠나?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취하려고 그걸 왜 그렇게 약속대로 이뤘는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그러면 거기 안디옥 교회 설립에 대한 내용 중에 그 밑에 제일 아래쪽 문단에 보면 밑에서 7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로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나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내 백성이 아닌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로 하나님 백성 삼겠다.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기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다. 안디옥에 사는 성도들을 구원하려는 것은 차후 문제예요. 가장 근본 문제는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가리키든지 그걸 우리 자신에게로 끌어오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바짝 머리를 세우고 조심해야 한다. 저렇게 되면 인본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거 아닌가. 내 자신에게로 끌어들어오면 언제나 하나님께로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자꾸만 우회로 가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양쪽 가로 해서
한쪽 가로 해서 가로 없는 데로, 가로 없는 데서 절, 장, 권, 권, 이런 데로 쭉 올라가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오잖아요. 예, 그것이 성경신학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우월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11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 나와요. 근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는가? 참 재미난 게 뭐냐면 11장 19절로 21절 이쪽 59페이지 보세요. 59페이지.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요. 자, 사람에게 좋아요? 하나님께 좋아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사람에게 위한 일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 편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정말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렇게 살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당신 뜻 이루시려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려고.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백성들에게 막 환난을 줘요. 목뼈 잘려 죽어. 야고보는 목 잘려 죽었잖아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고요. 그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나?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스데반으로 돌에 맞아 죽도록 돌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 사람만 날벼락을 쳐서 죽여버려야죠. 근데 하나님 안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환란이 막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퍼져나가요. 막 여기서 이리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베니게 이쪽으로 구브로로도 가고 이제 좀 나와요. 막 도망친단 말입니다. 도망한 곳마다 교회가 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뜻을 이룬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 때 내가 주어가 되면 인본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오. 내가 주어가 되면. 자, 이렇게 해서 환란에 흩어진 자들로 안디옥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환란을 왜 줬나? 안디옥으로 도망가라고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서 뭐 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 세워서 뭐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선지자 호세아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당신 뜻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도 보면 거기 이제 좀 20절에 보십시다.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구브로와 구레네 및, 여기 구브로, 여기가 구브로거든요. 구레네는 저 밑에 있는 지역인데 그 이방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 여기에 이르러서 여기에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도착하니까 그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니라.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하면 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내용을 스데반이 말하듯이 간략하게 정리해서 봐라. 이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이게 복음 증거란 말입니다. 복잡.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신천지 사람들 보세요. 아주 간단. 14만 4천만 구원하는다.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막 벌떼처럼 일어나잖아요. 벌떼처럼. 근데 우리 자간중앙교회는 30년 동안 신구약 성경을 다 고주할 매주할 가르쳐 놨더니만 어디 가서 감히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 성경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어디 가도 친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말을 끔뻑도 못하는 거야. 끔뻑도. 근데 쉽게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예수는 마리아 명에 처녀로 낳는데 선지자가 처녀에 낳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해 들어가면 둘째 아이가 캐나다 갔는데 유대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갔대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저장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대로
진짜 처녀 마리아가 낳았다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확 돌려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이 목사가 돼가지고 카나다에서 목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복음이랑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딱딱 정리를 해 주어야 얼마나 간단해요. 이 사람들도 뭘 신학을 깊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이 멈추고 줄어드는 거, 장안용왕교회도 부흥이 멈추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 안 하니까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권사님이 하든 어느 집사님이 하든 친구 오늘 우리 교회 와.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 말만 해도 성령이 같이 하면 바로 따라 나와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네. 앞으로는 교회 부흥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돼요. 지금 교회들이 3만 명인가 4만 명 모이는 교회가 10,000명으로 줄어요. 그 교회가 바로 강남에 있는 큰 고딕식으로 진 대리석으로 진 교회 있죠. 3만 5천 명인가 4만 5천 명인가 모이는데 지금 10,000명밖에 안 모인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그냥 편안하게 해놓으면 자기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혹닥혹닥 좋아하고 지내니까 이렇게 환란을 교회를 설립해놓고 박해를 가해서 흩어지게 해서 흩어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다음 넘어가서 22절로 26절에 보면 파송받은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르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안디옥은 이방 땅인데 여기가 교회가 섰대. 그러니까 여기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나바를 여기다 보냈어요. 가서 좀 확인해 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여기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죠. 다소에서 여기 안디옥이 그렇게 멀질 않으니까. 여기 지난번 탐사 때 여기로 꼭 가고 싶었는데 위험해서 못 간다고 해서 못 가봤는데 사울이 다소에 있을 때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 가서 뭐 했는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르치는 곳이에요. 성경 가르치는 곳. 이게 내가 요즘도 목사님들 오시는데 어제도 뭐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앉아서 얘기가 참 이렇게 간단하고 분명한 진리를 왜 그렇게 우리는 복잡하게 성도들을 그냥 오래도록 붙들고 그렇게 가르쳐도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른대요. 자기가 몇십 년 성도들을 가르쳐놨는데 성경 알아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모른다고 그래. 출애굽열은 알아요 그러니까 알지요. 그래서 언제 읽었는데 처녀 때 읽었는데 다 안돼요. 왜 어떻게 춘향전은 한 번 읽으면 다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한 번 배우면 모르느냐고요. 이게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가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다. 성경 한 구절 25절에 보십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사울을 만나서 바울이죠. 그러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안디옥 사람들이 좀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은 약간 야지하는 소리예요. 야지하는 소리. 건전한 생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저 예수쟁이래 그런 뜻이죠. 저 예수쟁이래. 근데 엄청난 많은 큰 무리를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이것도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거 읽으면서 내가 핑계를 댔지만은 내가 30년 동안 혼자 했잖아요. 혼자 가르쳤어요. 근데 핑계는 뭐냐면 모시고 와버리면 교회 하나가 문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못하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짐을 져야 되잖아요. 한 분 더 오시면. 그래서 하마다 예산 세웠다고 오라고는 했고 재직회 할 때 보면 만날 200만 원 적자예요. 100만 원 적자예요. 재직 여러분들 그저 조금씩만 좀 협력하십시다. 이러고 거의 재직회 때마다.
그래 내가 얼굴이 붉어서 새집회 참석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돌롱 부목사 교육자 하나 더 들여오면 성도들에게 짐만 간뜩 지운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바나바는 여기 가라면 아마 사울 알까 봐서 요즘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나 같으면 사울 알까 봐서 몰래 자기 혼자 가서 여기 가서 자기 인기 높이고 자기 이름 내면서 자기 혼자 하려고 할 거예요. 나 같았으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요즘 30년 동안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바나바가 사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 진리를 잘 아는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서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우리 같이 동력하자. 이게 동력 목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여러분이 동력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속 풀었지요. 제가 한없이 속이 풀어진 거죠.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게 내 교회라야 열심히 하잖아요. 내 교회라야. 이건 내 교회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제도가 돼야 열심히 하지 담임 목사가 아니면 아니에요. 시간이나 땜질해요. 딱 시간 되고 나서 그 시간 딱 채우고 끝나요.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든 저렇게 돌아가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노회에서 총회에서 담임 목사 제도를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동 목회라는 게 안 돼요. 한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시도를 했는데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잘 지나왔잖아요. 앞으로도 아마 잘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정말 이렇게 합력해서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칠 사람은 가르치고 일할 사람은 일하고 그렇게 이게 공부 다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은사 따라 일을 해야 되고 아직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는 분은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공부 열심히 시키고 어른들은 마음과 뜻을 모아서 구석구석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나가는 거고 오늘 또 막 출근하니까 연구소에 100명이 입소한다고 그러는데 100명이 입소해도 가능합니까? 라고 질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 이제 좀 복잡한 거죠. 100명이 온다면. 뭐 한 20, 30명만 온다고 해도 가능하겠는데 다음 주간에는 30명 정도 온다니까 가능한데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일 아니에요. 이게 이제 누가 선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람 불어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한국교회에 불어가지고 막 모여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도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하고 이제 성도들 또 올 수는 있겠죠. 그걸 조금은 기대는 해요. 장안중앙교회가 소문이 나면 방황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로 찾아올 수는 있겠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도 바나바와 바울이 합동 목회하잖아요. 합동 목회. 둘이서 같이 열심히.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졌는데 그쯤 교회가 서졌으면 여기도 좀 우리처럼 몇천 평 사가지고 건물도 좀 잘 짓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흉년을 막 하나님께 흉년을 줘버려요. 흉년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흉년이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곤고한 가운데 빠졌다는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온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곤고한 가운데 빠졌다더라. 우리 구제연보하자.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연보를 해서 사울과 바나바에게 들려서 가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장로들이라는 게 사도들이죠. 그 어른들에게 갖다 줘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구제하도록 그런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 27절로 30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흉년이 들어 안디옥 교회가 유대 형제들에게 같은 형제죠. 이것은 혈통적으로 봐서 유대인이고 여기는 이방인이고 혈통적으로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은 아주 귀족들이고 이방인들은 개돼지같이 천한 백성이고 그런데 바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형제가 되어버려야죠.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 바꿔지니까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니까 바로 부조. 우리들 왜 어려운 뭐 상을 당했다거나 할 때 부조하잖아요. 그게 연보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부조는 품앗이라고 다 알고 계죠. 품앗이. 내가 어려울 때 줬으면 저 사람도 우리 어려울 때 와서 준다. 품앗이라고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게 다 그리스도 정신 안에서 연보 개념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고 잘 지금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놀랍게도 12장 13절로 3절까지 보면 넘어가서 양쪽 가로 2번이죠.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바로 헤롯이 사도들을 핍박함. 사도. (1번은)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됨.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짐. 여기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짐. 여기도 짐자 조심하세요. 짐, 세워짐. 왜? 성령께서 세우시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가서, 일반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퍼져 도망가 가지고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뒤에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니면 교회 못 세워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중국의 교회들 지금 1억 5천이나 된다는데, 성도가. 인도도 뭐 엄청난 숫자가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어제도 들으니까 우크라이나에도 거기가 원래 정교회 국가 아니에요. 정교회는 동방교회거든요.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마게도냐로 와서 거기서 이제 콘스탄틴노플을 세우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자기가 바로 대단한 황제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동방교회예요. 그게 이제 소련으로 퍼져나간 거란 말입니다. 러시아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 동방교회가 서졌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기로 돌아오고, 많이 돌아오는데, 굉장히 돌아오고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현지 목사님들이 우선 1차로 한 20명 1월이나 12월이나 1월이나 입소해서 공부하신다고 지금 그 선교사님이 어제 와서 연수받고 갔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분들이 왔다 가면 그 뒤로 막 계속 이어서 아마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현지 목사들이 여기 연수하러 올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장안중앙교회를 정말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탁 쳐다보면서, 그렇게 된다. 내가 이렇게 쓸란다.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니까 이렇게 다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전비 하나 합니까? 방송에, 텔레비 방송에 나가서 방송하려고 해도 돈 싸질 모아가지고 한다고 해도 못 오게 만들었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리는 데가 없어요. 알려주는 데가. 그런데 근래에 와서 신문이 나가고 인터넷 방송이 나가니까 그걸 보고 여기저기서 듣고 막 몰려들잖아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누가 가서 세운 것이 아니라 설립함. 장안중앙교회를 설립함. 누가? 박용기가. 이게 웃기는 얘기죠. 그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다 지워야 돼요. 나부터도 지워야 돼요. 내가 지금 4년 동안 많이 지웠거든요. 생각을 많이. 장안중앙교회는 뭐 연역에도 장안중앙의 박 목사가 뭐 장안동에 뭐 어쩌고 해서 뭐 장안중앙교회를 세우다. 세워짐이 성령께서 세우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의 도구로 써준 것 뿐이고,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세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환란으로 인해 흩어서 결국 흉년이 들게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흉년 들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는, 돕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이 사도들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좀 봐줘야 되잖아요. 열심히 가서 사도들이, 사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바나바도 지금 사도는 아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못된 엉터리 왕 헤롯이 인기가 자꾸 예수에게로 모이니까 인기가 자기에게로 와야 되잖아요. 이놈의 인기. 참 못된 무거죠. 인기 추구라는 게 사람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박수 치지 말라고 내가 오래전부터 하는 이유는 사람인지라 박수 받으면 우쭐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기왕이면 약한 박수보다도 큰 박수. 큰 박수 짧게보다는 더 오래. 그다음 더 오래보다는 반복해서.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헤롯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막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도들이 막 모여드니까 이 친구가 베드로를 헤롯이 이제 여기 나오죠. 헤롯이 박해를 하는데 첫째 보십시다.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것들 가만놔둬서는 내 인기가 다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막 모여드니까 예루살렘에 수천 명씩만 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약이 모르겠어요.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붙들다 목 잘라 죽여버렸죠. 그리고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다 저녁 때 잡았어요. 저녁 때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감옥에 가둬가지고 그 이튿날 일찍이 베드로를 이제 신문에서 죽이든가 매를 때리든가 하려고 아침에 딱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감옥에 와보니까 사람을 보내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감옥문이 싹 열려져 버렸고 밤새 누가 성령께서 베드로를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려요.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천사들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나가자. 끌고 나오는데 나오니까 바로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그 수위들 그러니까 옥을 지키는 그 군병들 있잖아요. 이 병신들이 졸기도 하지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영물이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다 감싸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옥에서 건져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요놈을 잡아다가 그냥 능지처참을 하든가 아니면 야고보 죽이듯이 목을 현장에서 잘라버리든가 하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리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옥문을 지키던 군사들만 데려다가 죽여버리고 연딱지나니까 헤롯이 그냥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또 왕이 가서 연설을 하니까 막 그 성민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모여서 막 박수를 보내고 막 영광을 보내니까 헤롯이 헬렐레아가 좋아가지고 야, 내 인기가 여전히 있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충이 먹어가지고 즉사해버리도록 만들잖아요. 헤롯. 왜? 그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사람이 영광 받으려면 안 됩니다. 섬김 받는다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는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몰라요. 저도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여기 일찍 이거 지코도 그랬지만 장안농서부터도 그랬어요. 강단에다가 의자 놓고 앉는 거. 그 누가 봐도 야 저분이 제일 훌륭하구나. 언젠가 여기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뭐 공부한다고 딱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한마디 해주려고 했더니 야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 오셨다. 그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식들이 저걸 어떻게 하나. 그냥 평소에는 늘 작업복 입고 그냥 쓰리빠 질질 끌고 돌아다니는데 언제 주일날 강의하는 거 아마 들었는가 보다. 여기 서서 하면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존경한다고 하면 제발 아이고 존경한다 소리 귀찮다. 존경하지 말고 욕만 하지 말아다오. 그게 내 간곡한 부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욕을 많이 먹죠. 제가 많이 먹는데 그걸 어떻게 나는 소화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30년 동안 혼자 목회하면서 목이 되게 뻣뻣하게 굳었는가 보다. 이놈의 목에 힘 들어간 거 다 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는가 보다. 꾹꾹 참고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면서 내 마음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거에도 보니까 주의 종들 진짜 베드로나 바울도 그랬죠. 막 가서 하니까 막
신이라고 절하니까 그러지 말라. 나도 성정이 있는 인간이다. 나에게 왜 절을 하느냐. 요즘 부흥사들은 왜? 내가 제일 능력도 많고 내가 신권을 가지고 있다 하고 목 빳빳이 굳게 만들죠. 예, 정말 영광, 모든 영광, 여러분 찬양 막 환호 막 박수, 이거 다 하나님 외에는 돌리면 안 돼요. 아무에게도 그거 돌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은퇴식도 안 하는 이유가, 은퇴식 하면 그래도 양복이라도 한 벌 얻어 입고 구두라도 한 켤이 얻어 실을 수 있잖아요. 선물이라도 받고. 안 하는 이유가, 나 내 할 일 한 건데 온 성도들은 나를 수고했다고 찬양하고, 너 뭐 나와서 목사님이 일평생을 뭐 뼈를 녹이시고 뭐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어쩌고, 그 얘기 듣기도 거북스럽고 그냥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저를 위해서 무슨 의식을. 근데 하도 임직식은 해야 된다. 뭐 어른들이, 아버지 같은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임직식은 한번 해보긴 해봤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교회가 가난하니까 뭐 옷 한 벌 해줬나 안 해줬나.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으면 얼마나 먹고 영광 누리면 얼마나 영광 누리겠습니까? 저녁에 대해서 들어가서 잠자리 있으면 됐고, 배고파 죽지 않도록 입으로 먹을 것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살다가 남은 여생, 얼마가 남았든 5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갈 수 있어야지. 이 땅에서 모든 영광 다 독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너 이 새끼야 세상 있는 동안 너 뭐 했어? 귓밥 맞고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그렇게 하면서 11절로 17절 보면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서 추록한 사실을 다 말을 해줘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막 걱정 의심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난데없이 베드로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집에 먼저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지난밤 내가 오게 있었는데 이렇게 천사가 와서 나를 이끌어왔다. 그런 보고를 하고서 그런 사실을 말하고 그 집을, 마리아의 집을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18절로 25절에 보면 66페이지에 나오죠. 베드로를 찾던 헤롯이 충이 먹어 죽어버리잖아요. 자, 아까 말했죠? 헤롯이 이제 다른 데 가서, 거기 나오죠? 거기 18절에 나오면 날이 샘에 군사들을 베드로가 이제 옥으로 보냈죠. 근데 못 데리고 왔어요. 도망갔습니다. 없습니다. 헤롯이 군졸들만 죽이고 나서, 자, 어디로 가느냐면 20절 한번 봅시다. 20절이 성경 본문 세 번째 줄 끝에 나와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블리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래서 헤롯이 나를 대하여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여기 이 지역이거든요. 두로, 시돈, 이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로로 간 거예요. 베드로를 놓치고 나서 일로로 가서 왕복을 떡 입고 나타나니까 백성 그 두로와 성중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가 연설을 했어요. 딱 연설을 하니까 막 박수갈채도 터지고 막 호산나 만세도 부르고 그랬겠죠. 왕에게 보내는 만세가 호산나예요. 이러면서 영광을 돌리니까 헤롯이 입이 쫙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거니까. 하나라도 그러면. 근데 지금은 내버려둬요. 왜?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패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라고.
이게 목사가 영화 누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부패합니다. 점점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헤롯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충이 먹어서. 왜 충이 먹어서 죽었는가? 거기 보면 23절 보십시다. 야, 저 헤롯이 한 말이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다. 신의 말이다 하고 백성들이 막 그냥. 그래서 요즘도 미국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이제 뭐 시정연설을 하게 되면 박수를 몇 번을 받았느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신문에 보면 야, 이번 미국 대통령 취임사 할 때 박수를 15번 받았다. 그거 다 아청꾼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청꾼들이 박수 부대가 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뭣도 모르고 그냥 치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누구야 자기 뭔지 하나 죽였잖아요. 박수 안 친다고 죽인 거예요. 박수 안 친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열심히 치는데 이건 이러기다. 이게 괘씸해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 이 베드로가 헤롯이 하는 말을 신의 말로 받아들여서 그에게 환호성을 올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신의 소리라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어버리라. 충이 먹으면 완전히 그냥 몸에 헌대가 다 나서 문둥병처럼 해서 죽어버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자, 와! 헤롯이 당장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한다. 그러니까 사울이 열심히 전하고 바나바가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능력들, 표적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만들어가는 거다. 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지 않는다. 안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이 있어 내가 이 시간에도 안 가르치고 아예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내가 가본 적도 없어요. 그 부근에 가본 적도 없어요. 북유럽을 못 가봐서 한 번 언제 기회 있으면 가볼까 하는 생각은 해봤기 때문에 그쪽에는 전혀 가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전하던 성경신학 진리가 전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 누가 갔어요? 내가 갔어요. 권사님들이 갔어요. 장로님들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박용기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은퇴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그래서 어른들에게 특히나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까 봐서 내가 어른들하고는 내가 같이 살겠습니다. 그 말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박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박 목사님 설교 아니면 귀가 안 들어온다. 짜증을 부리고. 들으면 기분이 좋겠지요, 박용기는.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양반이 언젠가는 나한테 욕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상을 하죠. 꼭 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저러다가도 저 양반이 뭐가 비웃틀리면 그냥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럴 거다. 사람들 대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믿을 필요도 없고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가신다. 성령이 해가신다. 이렇게 우리들이 꼭 믿고 살아나가야 된다. 그 다음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 지시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안디옥 교회가 하나 서졌는데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이 가해지네 또 환란인데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가하기 위해서 인기가 야고보회로 가는 싶으니까 야고보 잡아다가 목 자르고 베드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 드러내서 헤롯이 충이 먹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후광에다 확 걸렸다. 예, 지금 한 40년 전 생각이 나는데 40년 다 안 됐죠. 장안동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만도 아파트도 없는 때고 거기가 들판이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장소 하나 얻어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때는 방언하고 예언 안 하면 필요 없습니다.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성령 충만하다 난리인데 나는 가서 장소 하나 얻어놓고 성경만 가르치니 교회가 될 거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더니만 그때 장안동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전국에 대도시를 다 누벼버렸잖아요. 그냥 그때 가만 놔뒀어야 돼. 그렇게 그냥 전파되어지도록 내버려둬야 하는데 성도들이 자꾸만 그 어떤 습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도 교회 하나 따로 세우겠다. 그래서 대도시마다 하나씩 다 세워서 목사님들 다 우리 교회 집사도 보내고 우리 교회 교사도 보내고 안수에서 다 그렇게 해서 군소신학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보냈잖아요.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그냥 말씀 자체가 운동하도록 내버려뒀어야 하는데 이제 다시 이 말씀이 다시 제기되는데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이 이제는 한국에 퍼지는 게 아니라 한국 땅에만 퍼지는 게 아니라 내일 한국교회에서 한 30명 온대요. 한국교회.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이 입소해서 연수받을 수 있느냐고 질의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이게 세계로. 이걸 누가 잘난 척하고 지가 다 아는 것 마냥 뛰다니고 이리저리 뛰다니면 난리치면 또 망신당한다. 내버려 둬야지 그냥 그렇게 퍼져나가도록. 말씀의 능력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퍼져나가도록 놔둬야지.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어저께도 누가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박공기 교수님 전화번호를 하려네요. 나 전화번호 모른다고. 4일은 알아요. 4일 그 다음 8일이든가 뒷것은 아는데 앞에는 저는 모르거든요. 나 모른다니까 웃어요. 저는 신조가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고 끝난다. 누구라도 가르쳐주고 끝난다. 그걸 15책에 수첩에 적어놓고 가끔가다 생일날 뭐 연락하고 가끔 전화를 해서 친교를 나누고 이런 짓은 안 하겠다. 내가 다 해봤으니까. 친절도 베풀어보고 사랑도 베풀어보고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만날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동행할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게 하고 인간 방법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두 분 목사님은 더 말할 것도 그분들도 전화번호 내가 모르고요. 박공기 강사 전화번호도 내가 모르고 물론 우리 장로님들 전화번호도 더더욱 모릅니다. 이제 수첩이나 찾아보면 알까. 어떤 때는 한동안은 뭐 집 전화도 몰라가지고 저 애들한테 들어온 문자 보내가지고 야 집 전화가 몇 번이냐 물어가지고 전화도 하고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성령이 해가시는 거니까 이게 성령께서 그래서 세워진 성령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설립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립하거나 바울이 설립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움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세워진 피동사를 활용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다. 장안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장안중앙교회가 세워졌지 박용기가 와서 세운 건 아니다. 그래서 뭘 날 공로자라고 해가지고 뭐 은퇴할 때 목사님 뭐 아주 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생활비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당위에서 두둑이 생활비도 다 해놓고 누리면 좋지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면서 전략하면 1년에 2차례 세계여행도 다니겠더라고요. 주신다는 대로 내가 받으면 편안히 먹고 운동이나 하고 건강관리하면서 1년에 2차례씩 세계여행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즐기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로님들 모시고 가고 권사님들도 같이 동행해서 가고 그렇게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다 포기했잖아요.
성령의 지시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일, 차 한 잔 들고 오셔서 이 부분부터